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1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장 1절로 3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메시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해서 악인들은 용광로 앞의 지푸라기처럼 가지 뿌리 할 것 없이 완전히 불타게 된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날 의인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귓봇 뛰놀게 될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발바닥 밑에 재처럼 밟게 될 것이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만 보면 분명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만 보는 사람에게는 어느새 여호와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우리는 제사를 잘 드리는데 축복도 안 해주시고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로, 그리고 악인이 더 잘 된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봐야 더 손해다,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 최후의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셔서 불신과 악인과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광로의 불과 같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말로써 서로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어봤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기도해봤자 무슨 응답이 있느냐, 착하게 순종하며 살아봤자 뭐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6절은 1절로 3절이 재림에 대한 것이었다면 4절로 6절은 이제 초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초림인데 3절로 끝이 날 수 있지만 4절로 6절은 이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첨부를 합니다. 마치기 전에 첫 번째 첨부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명령한 모세의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기억하고 그걸 잘 지키라는 거죠.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구약은 여기서 이제 끝나고 400년 동안 암흑기, 침묵기가 옵니다. 그럼 400년 동안 뭘 할 것이냐? 이 시간에는 이제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가장
역사적으로 어두울 거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의 빛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또 말씀을 먹지 못하면 너무나도 고갈되고 어두워서 밤을 만난 자처럼 캄캄한 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임박한 메시아의 임재를 예고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암흑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둡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암흑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 준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첨부는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라고 5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전에 경건한 선조들을 본받게 하는 일을 엘리야가 했지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도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회개를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신앙을 회복시키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끝내 메시아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그 결과 쫓겨나는 심판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택한 백성들 남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땅에 와 오셨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대로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이 두 가지 마지막 첨부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